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법화경 28품 가운데 제15품 종지용출품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법화경 28품 중에서 어느 품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품이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품을 꼽으라고 그러면 대개 제16품 열애수량품을 꼽게 되거든요. 그만큼 법화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열애수량품이니까요. 여러분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애수량품을 함께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열애수량입니다. 열애수량. 열애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의 수량,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열애수량품은 이 법화경 전체의 큰 안목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화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화경 전체에서 28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품을 꼽으라고 그러면 대개 열애수량품을 꼽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애수량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247쪽 가장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객은 현원, 개적 현본, 객원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열애수량품의 내용을 요약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객은 현원이라는 것은 10개자, 가까울 근자, 나타날 현자, 뭘 원자 그래서 가까운 것을 열어서 멀리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가까운 것을 열어서 멀리 있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사실에 가깝고 먼 근원을 점차적으로 더듬어 찾아가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놔두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이 깨달은 길을 45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셨다는 사실이 가까이 있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과거 인류의 역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만 이 진리는 지구상의 인류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진리를 깨달으셨고 우리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라도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놔두시고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확고하게 존재했지만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법이 부처님 깨달음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연기법이고 그게 고집멸도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팔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개적현본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열애수량품의 내용을 요약한 두 번째 뜻입니다만은 개적현본이다. 10개자 자취적자, 나타낼 현자, 근본 본자죠. 자취를 열어서 근본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한자 뜻이 뭐 쉬우니까요. 그대로 직역하면 됩니다. 자취를 열어서 근본을 나타낸다. 이 자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취를 남기신 부처님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자취적자에 부처불자를 써서 적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이 형태로 나타나신 부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적불이고요. 적이고요. 그리고 본이라는 것은 근본 본자를 씁니다만 본불이죠. 본불, 본래 부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먼 미래에 나타나실 미래불인 미륵부처님 등이 모두 역사적으로 흔적으로 남기신 그러한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먼 미래세에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 나투실 미래불인 미륵부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적불이다. 자취적자 부처불자를 써서 적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미래불인 미륵부처님은 지금 이 시간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설법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먼 훗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놔두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지장제 일이 되면은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장보살님 그 미륵부처님께서는요 그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이 56억 7천만 년이니까 아직도 멀었지요.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금년이 2563년이니까 아직도 56억 3천만 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때 가서 사바세계에 놔두시는 분이 바로 미륵부처님이거든요. 미륵부처님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적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불이 나타나는 깊고 깊은 곳을 더듬어 가면 반드시 그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 계시겠죠. 다시 말해서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반드시 그 근본이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사람의 4대 육신을 다 나누어 보아도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사람의 4대 육신을 나누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자리입니다. 이렇게 적불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그 깊은 곳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오로지 하나, 구원 성불의 본불이 계심을 확고하게 느낄 수가 있죠. 구원 실성의 본불. 구원 실성이라는 것은요, 오렐 구자, 뭘 원자를 쓰잖아요. 열매실자, 이룰성자를 써서 까마득하게 오랜 옛날에 실성, 실제로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했다는 사상을 우리는 구원실성이다 그러는데 구원실성의 본래의 부처님이 계심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객원현실이다. 그래서 10개자에다가 권세 권자를 씁니다만 여기서 이제 권자는 방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객원현실은 방편을 열어가지고
현실, 실다운 것. 실다운 것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임시로 어떤 형태를 취해서 출현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권현이라고 그럽니다. 권, 현. 여기서 권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권세의 권자를 쓰지만 그 의미는 방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의 가르침도 대단히 중요하죠. 방편이라는 것은 진실을 가르치기 위한 임시적인 가르침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방편의 가르침 덕분에 중생들의 희망이 제법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최고의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까닭으로 이제는 방편을 버리고 진실한 최고의 가르침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부터 공부하는 법화경 제16품 열애수량품의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애수량 이름을 풀어보면 열애의 수명입니다. 열애의 수명은 헤아릴 양자니까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열애 수량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금년이 불기 2563년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80세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은 2483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2483년 전이 정확히 부처님이 태어나신 했습니다. 2483년 전. 그러면 부처님께서 2483년에 태어나셨으니까 2483세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열반을 80세에 열반하셨으니까 80세로 보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애의 수명은 무한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하다.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애의 수명은 헤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에서 우리는 잠시 거쳐가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힘을 입어서 또 다른 형태로 태어났다가 떠나기를 반복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따라서 일렁이는 그런 물결처럼 그렇게 무수한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배라도 삼킬 듯 큰 물결, 잔잔한 작은 물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물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물결 등 온갖 물결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되풀이하지만, 그러나 어떤 물결이든지 간에 거대한 바다에 속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으로 나타난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밖으로 나타난 모습보다는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타난 모습만을 생각하고 살지요. 보이지 않는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전을 앞으로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마는 부처님은 꼭 믿고 이해하라고, 꼭 나의 말을 믿고 이해하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열의 수량품의 이제 법화 치료의 마지막 7번째 비유인 의사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16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그동안 법화 치료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법화 치료에 관해서. 이 법화경의 7가지의 비유거든요. 그게 이제 법화 치료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7가지의 비유가 법화 치료라는 건데요.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법화 치료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비유품에 나오는 그런 화택류입니다. 화택류. 제3품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류. 그 불난집의 비유지요. 불난집의 비유. 아마 기억을 더듬으면 조금은 생각이 날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제4품 신의 품의 궁자유입니다. 가난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궁자유. 세 번째 비유는 제5품 약초유품에 나오는 약초유입니다. 초목의 비유. 다른 말로는 운우유라 그래서 구름문자 비유자, 구름과 구름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비유는 제7품 화성유품에 나오는 화성유입니다. 가짜 도성의 비유고요. 다섯 번째가 제8품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의주유, 개주유라고도 하는데 옷 속의 보석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제14 안락행품에 나오는 정주유, 상투 보석의 비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비유, 의자유, 의자유 또는 의사유 이렇게 말합니다만 의사 아들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구원실성의 본래 부처이면서도 과거세 연등불로부터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다거나 카필라국의 태자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이루고 사라쌍수 아래에서 반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모두 방편으로 설했을 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마지막 7번째인 의사의 비유입니다. 의자유라고도 하고 의사유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구원실성이라고 해서 까마득하게 오랜 옛날에 실제로 이루었다 그런 뜻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하셨다는 그런 사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본래 부처이면서도 과거의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다거나 카필라국의 태자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세수 80세에 사라쌍수 보리수 나무에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보리수가 아니죠. 사라쌍수 아래에서 반열반에 들었다는 것. 반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것까지 모두 다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반에는 이제 반열반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반 그럴 때는 니르바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몸은 남아 있으나 깨달음을 이룬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반열반이라는 것은 몸마저도 모두 다 열반에 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의사유를 보면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데 그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의 자식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마셔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의사가 괴로워하는 자식들에게 해독약을 지어 주었지만 독약 때문에 본심을 잃어버린 자식들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묘안을 짜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이 외국에서 죽었다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던 자식들이 본심을 되찾아서 해독약을 먹어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법화치료 마지막 7번째 비유인 의사유인데요. 의자유라고도 하고, 이 경우에 의사인 아버지는 거짓말했다는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에 드신 부처님도 사실은 열반에 드신 일도 없으며 또한 거짓말을 했다는 죄도 없으니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비유가 바로 제7품 법화치료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의 의자유, 의사유라는 겁니다. 의사유, 의자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의사인 아버지는요, 구원부를 가리킵니다. 구원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알려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해독제를 복용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불이 인멸했다는 말을 꾸며가지고 미망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이 본래의 마음자리, 제 정신을 차리게 한 일에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열의 수량품에서 열의 수량은 본래 한량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7번째 법화 치료 중에서 마지막 의자유, 의사유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51쪽인데요. 현세의 일에서 영혼을 밝히다. 가까울 근자 모른 자를 쓰고 있죠. 첫 번째 3번의 주의를 주다. 이곳을 먼저 본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과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요. 그대들은 열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또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또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아까 이제 제목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잠깐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밖으로 나타난 모습만을 생각하지 본래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생들에게 이해하고 싶은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래서 꼭 믿고 이해하라고 3번을 당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3번의 주의를 주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납득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우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명멸하는 현상계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하려면 우리가 깨달음의 눈이 있어야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청하다. 252쪽입니다. 이때 보살 대중 가운데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3번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보살 가운데서 미륵보살이 상수가 된 거예요. 상수. 윗상자 머리숫자를 쓰죠. 미륵보살이 상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존이여.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부처님이 조금 전에 3번이나 주의를 주었잖아요. 그대들은 열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이 부처님의 그러한 말씀에 미륵보살이 모든 보살 마살들을 대표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253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하님을 자세히 들어라. 모든 세간에서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시의 궁전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아니한 도량에 앉아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느니라. 이 성불에 관한 얘기인데요. 성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불과 그리고 본래 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불이고 역사적인 성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성불이 아니라 본래의 성불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미 우리는 성불한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처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의 삶이 아닌 범부 중생의 삶을 살아갈 뿐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본래 성불했다 그 말이죠. 본래 성불했다. 이 팔상도와 같이 부처님의 생애를 묘사한 경전이 보여주는 것과 이 대목의 말씀이 이제 똑같다고 그럽니다만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석가시의 궁전을 나와서 이 석가시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니까요. 석가족의 성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석가라는 것은 석시의 그런 가문을 얘기합니다. 모인이라는 것은 성자를 얘기하니까 석가족에서 성자,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를 서가모니라고 그러는데 이 석가시의 궁전을 나와서 29살에 출가를 했다 그 말이죠. 6년 고행 끝에 가야성에서 가까운 도량에 앉아서 부다가야의 보리수지요. 보리수 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고 여기는 49년간 중생 제도를 위해 설법하다 열반에 드셨다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한 기간을 45년설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때로는 49년설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45년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죠.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고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세수 80세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45년이잖아요. 45년.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한 설법 기간이 45년설도 있고 49년설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대승불교권에서는 45년설을 더 많이 믿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불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불인데 이 성불이 역사적인 성불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불제자인 우리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역사적인 성불이 아니라 본래 성불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다. 이 말은 열반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인데요.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그대로 바로 불성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에게는 바로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 그 말이죠.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개유나 실이나 같은 모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다.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의 요소입니다. 부처의 요소. 부처 불자 성품 성자인데 다시 말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요소.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우리가 이제 그러나 돌멩이나 물이나 불 같은 무정에는 있지 않고 유정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축생들도 역시 유정물이니까 이러한 유정물인 중생들에게만 불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있는 유정들이 중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유정이에요. 예를 들면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계의 모든 존재들이 유정이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처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화경을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다. 모든 중생들에게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 또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또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이런 진리를 허황된 걸로 알고 절에 오래 다닌 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이러한 성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성불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는 사실 그리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본래 성불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또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이러한 현상도 결국은 영원한 참생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이죠.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바람 또는 인연의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결이든 상관없이 큰 물결, 작은 물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결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물이고 이 물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생명은 우리의 업과 우리의 인연에 의해서 하루 또는 한 달 또는 1년 또는 일생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물과 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데 눈을 뜨신 분의 가르침이고 우리도 거기에 눈을 떠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5쪽의 경문을 읽어보겠는데요. 본래 성부를 밝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나는 참으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3천 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부수어 아주 작은 먼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먼지 하나를 내려놓았다고 하자.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서 이 작은 먼지를 다 하도록 하였다면 선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세계들을 능히 생각하고 계산하여 그 수율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미륵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준이시여 이 모든 세계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로 알 수 없으므로 마음으로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이 무르의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수율을 알 수 없습니다.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 머문 저희들도 이런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이 없고 그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나유타 아승지라는 말이 이렇게 두 차례가 나옵니다. 나유타 아승지.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최봉종 가수의 불자 가수의 나유타라는 노래를 한 곡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 아승지라는 것은 많은 수요를 표시하는 단위.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없을 무자를 써서 무수를 얘기합니다. 아승지라는 것은. 그리고 나유타라는 것도 극히 많은 수요를 표시하는 아주 막연한 단위입니다. 막연한 단위. 인도에서는 1000억을 나타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승지검 나유타 그럽니다마는 겁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데 인도에서는 4억 3,200만 년의 기간을 업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3천 대천 세계의 국토를 갈아서 먹을 만든 다음에 1천 국토마다 한 점씩 먹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먹이 닿을 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국토를 먼지처럼 작게 부수어서 그 먼지 하나를 하나의 겁으로 센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7품 우리가 공부했던 화성유품에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에 공부할 때 진점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점겁. 달 진자에 점점자에 겁겁자죠. 그래서 이 대목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우리가 제7품 화성유품에서 배웠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옛사람들의 상상력이 오늘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인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이보다 더 분명하고 기발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대단히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세준이시여 이 모든 세계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소로 알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들이 무르의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수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나는 참으로 성불한 지가
한량하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다. 그러니까 나는 참으로 성불한 지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다.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오랜 세월 전에 나는 이미 성불했다는 말이 바로 백천만억 나유타겁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56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죠. 이때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이 모든 세계에서 작은 먼지가 떨어졌거나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모두 다시 먼지를 만들어서 한 개의 먼지로 한 겁을 삼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도 더 지나간 것이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겁이니라. 조금 전에 나유타 아승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결국 시작도 없는 과거부터 이미 성불에 있었다. 시작조차도 없는 과거 오래 전부터 이미 성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량없는 세월 이전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했듯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유정물들도 모든 인간도 똑같이 본래 부처로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또 그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 부처임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해서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바로 이제 이것이 법화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믿어라. 당장 부처로 살아라. 지금 당장 부처님의 삶대로 살아라. 부처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당장 부처로 살아라.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부처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당장 부처님의 그 말씀처럼 당장 부처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게 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본래 부처임을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래 부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수행의 기본이거든요. 바로 본래 부처. 우리가 본래 부처로 사는 것을 이제 화엄에서는 보현행이라고 그러고 선가에서는 대무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에서는 보현행이다. 선가에서는 대무심행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본래 부처와 그러한 동체대비의 그러한 사상, 우리가 같은 면을 우리가 보면서 부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8가지의 그러한 바른 길, 8정도를 우리들이 수행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본래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 하는 그 마음을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칠불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칠불통계의 내용대로 일상의 삶을 가꾸어 나간다면은 그 삶이 어때요? 본래 부처의 삶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부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은 근기를 따라 설하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했죠. 그 내용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에 항상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느니라. 또 다른 세계의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국토에서도 중생을 지도하여 이익케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이여, 이렇게 하는 중간에 나는 연등불에게서 법을 얻었다고 말하였느니라. 또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고도 말하였으니 이런 것이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여러 선남자들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나에게 오면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신심 등의 근성이 총명하고 둔함을 관찰하느니라. 그를 제도할 만한가에 따라 여러 곳에서 스스로 말하는 이름이 같지 않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느니라. 또 열반에 든다고 말하기도 하느니라.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말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느니라. 방편에 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본래 부처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에 이제 부처의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그 본생담이나 이런 경전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과거세에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내용은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그 밖에 1월 등명불의 8번째 아들이었다든지 또는 무량광불이고 무량수불이었다는 여러 가지 명호를 지녔다는 이야기도 모두 방편으로 분별한 것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법을 듣는 사람의 근기, 즉 성향에 맞추어서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는 등 별별 말을 다 했지만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모든 사람을 깨우치기 하나의 방편이었다. 지금도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기복신앙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기복신앙이 하나의 방편이죠. 여기서 이제 우는 아이에게 있지도 않은 호랑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랬거든요.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쳤으면 되었지. 정말로 호랑이가 밖에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있지도 않은 호랑이 있다고 했느냐 하면서 부모에게 따지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다 펼쳐놓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불교가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방편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한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방편은 방편일 뿐 거짓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이 천도제를 지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 근데 너무나 이것이 이제 남용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제를 지내는 것도 방편은 방편일 뿐 거짓은 아니더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방편으로 보인 일생이라고 하는 259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박덕하고 업이 무거운 일을 보고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라고 하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성불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었느니라. 다만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들이여, 열애가 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혹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느니라. 혹은 자기 몸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의 몸을 보이기도 하느니라. 혹은 자기 일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의 일을 보이기도 하느니라.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이다. 다 진실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이 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목이 이렇게 잠기고 아직도 건강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또 구강 건조증까지 생겨서 힘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발음도 부정확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말씀드리면서도 좀 입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버벅거리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나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길어야 한 2, 3년 정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와서 많이 합니다. 길어야 2, 3년 정도 되면 아마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어찌 보면 아침 방송하고 강의하는 것도 그런 사명감이라든지 출가 승려로서의 그런 신념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할 입장이 아닌데 끌고 나가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보면은 건강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는 또 경전을 설해서 법화경 공부를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될 수 있는 한 몸이 좀 좋지 않아도 수업 시간은 빠지지 않고 수업에 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진도가 생각보다 좀 늦게 나가고 거의 한 4차례 한 달 정도 또 쉬었잖아요. 방학을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 2월 달에 졸업을 못하면 그 뭐 뒤에 4월이나 5월 달이라도 하여튼 종강을 하고 나서 졸업식은 계절에 상관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건강을 이렇게 잃으니까요. 쉽게 회복이 되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이렇게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모든 그 식생활도 옛날 같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여튼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을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 이제 보면은 지금 그 방편에 관한 말씀인데요. 방편.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느니라. 다만 내가 참으로 성불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었느니라. 다만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해가지고 불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예를 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절에 가면은 칠성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지요. 절에 따라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칠성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도 칠성당이라는 그런 그 당이 있어가지고 십당자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실타래를 올리면 아이들 자식들의 명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부모나 할머니들이 자식이나 손주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실타래를 많이 올렸습니다. 산신각이나 또는 칠성각에는 광목 한 피를 중간에 자르지 않고 통째로 올리기도 했죠. 역시 그것도 자손들의 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르지 않고 통째로 한 피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실이 길어서 수명이 길어진다면 실 만드는 공장 사장은요 1000만 년, 10,000만 년 살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우리가 이 우스갯소리로 방편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편을 써서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고
차츰차츰 진정한 불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런 방편도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한 대학 입학기도 시험 합격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방편입니다.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절에 와서 이제 부처님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스님 기도를 올려주세요.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부여잡고 싶고 부처님이나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나약한 마음을 지닌 우리 중생들의 그러한 심리 상태거든요. 그래서 절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자식의 대학 입학 시험이나 또는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기업체 시험을 앞두고 절에 와서 소원 성취 기도를 올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불교와 인연을 맺는다면은 물론 그것이 이제 기도가 대부분 방편에 그치지만은 그러한 기도 방편을 통해서 불교에 입문을 해서 차츰차츰 스님의 법문이라든지 경전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러한 방편도 얼마든지 고마운 일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기복신앙이 방편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라는 것은 모두 방편입니다. 방편이에요. 다가오는 9월 29일이 9월 들어서 맞는 5번째 일요 법휴일인데 그날이 9월 초하루 법휴일이거든요. 초하루 날은 우리들이 신중림전에 기도를 올립니다. 현세 이익적인 우리들의 바람을 들어주십사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중림전에 기도를 올리는 날이 초하루 법휴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하루 기도하는 불공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편도 중요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구나. 몸이 아플 때 몸이 낫게 하는 그런 기도, 몸이 나아지기를 기원하는 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또 자녀들에 관한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방편이거든요. 방편은 일시적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러한 방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절에 다니는 노보살님들 같은 경우, 노고사님들은 뭐 절에 다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니까요. 노보살님들 같은 경우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절에 못 갑니다. 유모차 밀고는 절에 못 가니까요. 그러면 한국 불교가 이제 현재 말로는 2천만이다 그러지만 실제 한 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1500만은 초파일 불자고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연등 공양 올리는 거, 연등에 불을 밝히면 1년 내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고 소원 성취 이루어져서 보다 더 여유로운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1년에 딱 한 번 절에 가서 초하루 날 가까운 절이나 친구 따라서 인연 있는 사찰에 가서 연등에 불을 밝히는 것도 바로 이것도 방편이에요. 그 방편을 통해서 제대로 불도에 귀의를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불자로서의 참된 신행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은 단지 방편이라는 사실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일찌감치 깨닫고 그 방편이라는 사실에서 깨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는 부처님께 빌어서 빈다고 부처님 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착복과 기복이 있습니다마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전부 다 기복적인 신앙을 사신 분들이죠. 빌면 복을 준다더라.
그러나 지금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역반대로 작복신앙을 추구하고 있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고 그리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보시의 공덕을 많이 지을 때 내가 지은 선업의 공덕으로 복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 이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불자들이라든지 특히 젊은 불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방편으로 우리가 아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모두 벗어나서 모두 다 작복의 신앙, 그리고 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절에 가느냐, 이 험한 세상이잖아.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절에 가고 불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전부 부처님 84점 법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화경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부처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이미 성불에 있는 부처요, 모든 중생들에게는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모두 들어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들이 그대로 살면, 부처다운 삶을 살면 욕심도 내려놓고 또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상대방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나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더욱더 낮은 마음, 하심하는 마음으로 방아차가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요, 욕심도 사라지는 것이고 욕심만 내려놔도 우리는 무한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거의 지금 이번 일요일날 법회를 7주 만에 합니다. 7주. 한 달 반을 법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제 법회를 않게 되면 몇 분이라도 오시는 분들이 법회 날조차 잊어버리고 법회에 관심도 없고 절에 한 달, 두 달, 세 달 안 오다 보면 이제 절에 나가고자 하는 관심조차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일요 법회 때부터는 공부를 하려고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이렇게 이제 절에 가셔서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기복과 작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신행생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친 법문이나 이런 경전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더 행복하고 또 복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욕심 때문에 우리가 다 괴로운 거잖아요. 건강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행복한데,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욕심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것이죠.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260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열에는 실제와 같이 3개의 모습을 알고 보느니라. 나고 죽는 데서 물러가거나 뛰어나오거나 함이 없느니라. 또한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어서 싫어하지도 않고 호하지도 않느니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서 3개의 3개를 보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이러한 일을 열애가 밝게 보아 잘못이 없건만은 여러 중생들의 각가지 성품과 각가지 욕망과 각가지 행동과 각가지 생각과 분별이 있는 까닭에 그들로 하여금 선근을 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각가지 법을 설하여 불사를 지어서
잠깐도 그만두지 않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허와 실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허와 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어서 싫어하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서 삼계에서 삼계를 보는 거와 같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실무오입니다. 무실무오. 무실무오. 부처님 설법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역시 금강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이 무실무오. 여기서 설법이 아니라 열의 자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의 자체를 두고 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설하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주체가 바로 열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삼계에서 삼계를 보는 거와 같지 않느니라 그랬는데 앞에 삼계는 가로 열고 중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 삼계에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겁니다. 중생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보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준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열애가 세상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싫어하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다 그 말이죠. 또한 세상에 사는 이도 없고 열반하는 이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차원입니다. 부처의 차원. 중생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말만 교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존재의 실상에 대해 전문가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 본문 중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본문 중에 261쪽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갖가지 법을 설하여 불사를 지어도 잠깐도 그만두지 않느니라. 이 불사문중에는 불사이법이다, 불사일법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사문중에는 불사일법이다. 불사는 문중에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불사는 문중에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 여기서 나오는 문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세속적인 그런 그 표현도 우리가 문중이다 그러잖아요. 문중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이 혈혈 집단입니다. 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을 문중이라고 그래요. 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그러니까 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이렇게 조직된 부계 혈연 집단을 문중이라고 그러는데 세속에서도 불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은사 스님을 모셔가지고 계를 받게 되면은요 다 돌림자가 있습니다. 돌림자가 있어요. 법포에는 돌림자가 없어요. 법포에는. 법명에는 불림자가 있어요. 돌림자가 있어요. 저도 성품성자가 돌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림자, 소위 말하는 사유로 말하면 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그러한 그 이 위아래의 그러한 스님들로 구성된 공동 수행체,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문중입니다. 불교에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불사 문중에는 불사일법이다. 불사를 하는 문중에서는 불사일법, 한 법도 버릴 사자,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불사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런 뜻, 원래 그런 뜻입니다. 불사는 부처불자 일사자입니다만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불사 그러면은 절을 짓고 탑을 쌓고 뭐 주차장을 진입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불사라고 그럽니다만 이것도 불사에 들죠. 왜냐하면 그 인연으로 절을 짓는데 짓고 탑을 쌓고
절에 들어가는 그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거, 그 인연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불사인 건데, 이런 것은 2차적인 불사입니다. 2차적인 불사고, 1차적인 불사, 부처님 일이 불사인데 1차적인 불사는요, 중생제도입니다. 중생제도. 그러니까 중생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절을 짓고 탑을 쌓고 주차장을 만들고 법당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중생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중생제도라는 불사를 위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불사하는 것도 역시 여러 가지 불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개금불사도 있고요. 부처님에게 이제 금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드리는 불사, 개금불사, 대웅전 중창불사, 일주문 불사, 여러 가지 불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불사는 중생제도라는 불사를 위한 하나의 2차적인 불사요. 하나의 중생제도를 위한 불사를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큰 사찰에 가면은 기와에다가 가족들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생년월일과 이름을 쓰고 거기에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의 글을 적어서 불사에 동참하는 법우님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큰 사찰은 뭐 1년 365일 이렇게 기와불사를 하니까요. 그런데 절에 안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우연하게 관광을 갔다든지 등산을 갔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기와 한 장으로 인연을 맺는 것도 불사거든요. 그 인연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인연과 연결이 되고 또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찰에서 기와 한 장 시주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찮게 볼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작은 인연으로 더 큰 인연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가족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소원문을 적은 그 방편을 통해서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큰 사찰의 기와불사도 우리가 하찮게 볼 일이 아니다. 이 기와 한 장으로 좋은 인연을 맞아서 더 큰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기를 공부한 우리 불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제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전에 올 때마다 10년 전에 와도 기와불사 하더니 10년 만에 오니까 또 기와불 사고 있다. 이렇게 무작정 비판할 일이 아니다. 기와불사 한 장 시주를 해서 본인의 가족들이나 본인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문구와 주소와 생년월 이름을 적어서 단돈 몇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불사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그 기와 한 장으로 좋은 인연을 맞아가지고 더 큰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그러한 방편이다. 더 큰 불사를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근기가 각양각색이라서 상상도 못할 별별 차원의 성격과 습관, 업과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개설해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건지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웃종교인 기독교인들은요, 불교를 믿는 불자들에게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나 혼자 천당 가고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내가 아무개 엄마한테도
함께 천당 가고 구원받자고 이렇게 교회 나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절에 가면 수없는 방편이 있어요. 그 방편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중생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제도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중생 기독교에서는 천당 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깨달음을 얻고 성불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이 좀 다르지, 결과적으로 보면은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63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가 매우 오래되어 수명이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항상 머물러 있고 멸하지 않느니라.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룩한 수명은 아직도 다하지 아니하여 위에서 말한 수명의 여러 배수가 됐느니라. 그러나 지금 참으로 열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문득 말하기를 마땅히 열반하리라 하는 것은 열애가 이러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열반 자체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씀이에요. 법화경 우리가 서두 공부했습니다만, 서두에서 부처님께서는요, 법화경을 설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부처님 말년에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법화경과 그 다음 열반경이니까요. 물론 열반경보다는 앞에 설했습니다만, 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머지않아 부처인 내가 열반에 들 것이므로 그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화경에 설했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역사적인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정문이라고 배웠잖아요. 자취적자. 흔적과 자취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15분부터는 본래의 모습을 설하는 본문의 입장에서 다시 설하고 계시죠. 부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열반에 든 적이 없지만은 방편으로 열반하게 된다.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이 이렇게 불기 1563년에 열반에 드신 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열반에 드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65초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문다고 하면 박덕한 사람들이 선건을 심지 아니하여 빈궁하고 하천하면서도 오용락을 탐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허망한 소견의 그물에 들어가 얽히느니라. 여래께서 항상 머물고 열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내고 실증을 내고 게으른 생각을 품느니라.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일은 만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에 혹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는 만나기 어렵다고 하느니라. 이 중생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부처님을 갈망하여 선건을 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참으로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다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방편으로 열반에 드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만약에 세상에 오래 머문다고 하더라도 덕이 얇은 사람은요, 엷을 박자잖아요. 덕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선근을 심지 아니해서 빈궁하고 하천하면서도 오용락을 탐하여 허망한 소견의 그물에 얽혀 들어가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남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법 남봉이다.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다. 역시 이 내용도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그러한 경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불법 남봉이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남봉이다. 사람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또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 만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부창불교대학을 통해서, 또 경전대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남봉이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부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도반들과의 만남도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만남의 인연을 우리들이 더욱더 잘 가꾸어 나가고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제 우창불교대학 졸업한 분들이 84분이거든요. 84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졸업하고 인연을 딱 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법우님들도 뭐 내년 봄이나 경전대학원 강의가 다 마치고 졸업식이 끝나면 인연을 딱 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불교대학도 많이 인연을 끊었으니까. 그런데 그 인연을 끊는 분들에게 저는 2년 정도는 그냥 인연을 이어가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쪽에서 무엇을 던져도 그쪽에서 아무런 받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인연을 끊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은 2년 동안 인연을 내가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보다. 더 이상 불심사와 인연을 이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자꾸 무슨 뭐 유인물을 보낸다든지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보낸다니 그러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이 스님은 도대체 나는 부처님에 관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보내는가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내가 10분 헤아리기 때문에 부심사와 인연을 딱 끊는 분들도 한 2년은 제가 인연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니 간에 노력을 하지만 2년 동안 공을 들여도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연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시 그냥 인연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고 또 저를 위해서도 낭비하지 않는 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비구들이요, 열애는 만나기 어렵다. 불법 남봉이다 그러잖아요. 불법 남봉이다. 부처님법 만나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도반들이지만 우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이라는 이 모임 아래에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2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러한 인연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인연을 우리가 잘 이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진 않지만 불자라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중에 대승불교의 첫 번째가 뭐냐?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행위거든요. 자기는 항상 코너에 몰리고 자기는 항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방만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자리이타의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의 보살도의 실천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절에가 날마다 산다고 그래도요. 부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 법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자리이타의 하나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다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중생 제도를 위해서 썼다 그 말이에요. 방편을 부처님 사용하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다 그 말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허망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허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뜻을 우리가 잘 새기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상은 시시각각 명멸하는 허망한 모습이지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겪는 변화무쌍한 모습의 이면에는 영원 불멸한 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하고 9시 37분이 돼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달력을 보니까요. 10월 연휴 시작 10월 달은 3, 4, 5, 6이 연휴네요. 연휴. 금요일 날 하루만 쉬면 4일간의 연휴네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휴일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방학을 하루 줄인다고 그럽니다. 개천절 전날이죠. 노인의 날인 10월 2일 날. 다음 주 10월 첫 주에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또 1시간 1시간 40분 동안 제가 목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성도 좀 탁하고 중간중간에 좀 발음도 부정확하고 버벅거리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고생하시면서 이 저녁에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보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지혜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서 내가 본래 부처님을 깨닫고 살아갈 때 법화경을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법화경 끝까지 공부하고도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처가 아닌 범부 중생의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그러면은 법화경을 공부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고 무창불교대 경전대학원 70번째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보니까요. 늦게 출석한 분들이 계시네요. 출석부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서울에 자명한 머부님이 출석하셨고요. 자명한 머부님. 서울의 도심거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제가 출석부 정리를 아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창불교대학 4년을 졸업할 때는 개근상 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제가 출석부를 쭉 지금까지 보면요, 앞으로 이제 반년 후에 봉행하게 될 경전대학원 졸업식에는 개근상을 탈 수 있는 도반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3학기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성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부심사나 성종스님을 검색하면 지금 올라가 있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음원이 20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법화경 12품까지 올라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법화경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그때 조금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법화경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자료 음원을 올리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그 강의를 듣고서 제대로 불교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도 무조건 기복신앙에 젖지 말고 작복과 깨달음을 향한 그러한 제가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수행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감입니다. 출간 스님들이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길이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다가 이제 음원을 올리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올리는 것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경전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닌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 입문도 듣고 시장경 강의를 가장 많이 들었더라고요. 오래전에 올렸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스님 덕분에 제대로 불교를 알고 절에 다니니까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인 신행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고, 때로는 이제 작은 보시금이지만은 스님이 올려주신 그 경전의 말씀 강의를 들은 대가로 적지만 이렇게 매달 얼마씩 부심사에 희주하겠습니다 라고 고정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법운도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법화경 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끝까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방송도 생방송으로, 저녁에 강의도 생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좀 하려고, 이제 그때는 이제 동영상도 이렇게 이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방송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까 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구글에서 허가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제 구독자가 뭐 100명쯤 넘었는데 어느 세월에 1000명이 되겠어. 그래서 그것은 요원한 생각이다 생각하고 접었고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 불심사 또는 성종스님을 검색을 해서 나오는 유튜브를 클릭해가지고 좀 더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알고 불교를 제대로 알고 절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우리 법우님들이 물질적으로 베푼 보시보다도 더욱더 커다란 공덕을 쌓는 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권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올리는 자료니까요.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 45분 동안 함께 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일주일 후인 10월 첫 번째 주 수요일 저녁에
반가운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